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탄핵이 인용되고 파면되어 아주 전국이 아주 큰 요동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가 아주 중요한,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왜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조금만 기다리면 이재명 대표 곧 여러 재판이 있어서 곧 감옥하게 될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게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정권을 넘겨주는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아마도 6월 3일 그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근데 저는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사실은 정권이 교체되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에 설사 정권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체제 전쟁이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권 교체랑 정권에서 정권을 다시 유지하고 다음 정권을 다시 차지하는 거랑 체제 전쟁의 승리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오해하면 왜 쓸데없이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왜 정권을 저들에게 그냥 갖다 바치게 되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뭐 보수당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진보 진영에서 정권을 잡느냐 문제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체제의 문제, 그렇지 않으면 공산주의 체제라는 이 체제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직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체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좀 주어져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렇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저들에게 넘겨질 수 있다는 것. 지난주에도 얘기도 했지만 사실 두 가지 징조가 있어요. 하나는 서구 유럽의 차별금지법 통과예요. 모든 나라들이 다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됐어요. 서구 유럽의 나라들이. 근데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체주의화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990년대에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이제 공산주의는 이미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1990년대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서구가 공산화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서구의 공산화는 1990년대 끝난 게 아니고 그때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우리 87체제라고 하죠. 문민정부 들어섰고요. 이제 노태우 정부 다음에 문민정부,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도에 문민정부 들어났어요. 이미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고 동구권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굳이 간첩이나 공산화될 염려는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다 풀어주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80년대 공산주의 이념을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학습하고 그 사상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러한 세상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지금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들어갔고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의 중심에 포진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치,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교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학계, 예술계, 종교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좌파들이 장악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미 다 모든 진지들을 다 점령한 거예요. 1990년도에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일어난 게 아니고 공산권이 무너지고 나서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세계 안에 공산주의 물결이 진지전이라는 방식으로 들어와서 장악한 거예요. 두 가지가 이미 서구도 차별금지법, 세상은 잘 모르죠.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전체주의적인 법인지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잘 몰라요. 직접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교회니까. 근데 이건 단지 교회만이 아니고 교회의 자유를 빼앗은 것은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모든 자유를 빼앗았다는 것은 그게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마르크스가 목표로 했던 것이었어요. 그게 서구 세계에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보통선거 남아있고 아직 고문, 치사 이런 것은 아직 없지만 서구는 이미 공산화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가요? 지금 중국,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지금 미국도 너무 두려워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는 가장 큰 목표는 뭔가요? 중국과의 싸움이에요. 중국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법도 도덕도 양심도 이런 것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부정선거 없다고요? 중국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사실은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체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당이 거기서 배출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체제 전쟁의 문제. 체제 전쟁이라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것인데 그거는 선거에서 이겨서 대통령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자신의 가치로 삼고 자기가 목숨 걸고 이것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게 체제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자유민주주의자들이 누가였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은 섬기고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모르지만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잘 몰라요. 우리 2030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 알까요? 물론 그들은 느끼고는 있죠.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걸 아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게 너무 많이 넘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싸움인가요? 예, 진싸움일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자는 진리고 정의고 선인 거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진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요? 선이 이겨요. 불의와 정의의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정의가 이기는 것입니다. 정권은 차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음 정권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악법 만들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할 수도 있어요. 홍콩같이 만들 수도 있고 베네수엘라처럼 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체제전쟁이 지는 건 아니에요. 체제전쟁을 진다는 얘기는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공산주의가 이제 대세구나. 이제 사회주의가 대세구나. 우리도 권력에 복종하고 집단이 가는 대로 따라가자.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지는 거예요. 체제의 경제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옳다는 것을 확신하고 내가 목숨이라도 걸겠다 하는 사람은 지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그 사람은 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진 것입니까? 이긴 것입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십자가는 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 게 아니라 이긴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항복을 했다면 지었겠지. 그러나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긴 거예요. 말하자면 저쪽에서 탄압하고 압박하고 너 감옥에 가두겠어, 검열하고 재산 빼앗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아유 잘못해서 내가 따를게요. 그러면 진 거죠. 그러면 체제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러나 체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자를 다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체제전쟁이 진 게 아니에요. 옥에 갇혀도 진 게 아닙니다. 체제전쟁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옛날 공산주의자들은 그랬거든요. 요즘에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야 돼요. 체제전쟁 이기려면. 그러니까 정권을 대선에서 승리한 부정선거 없어요. 부정선거 쉽게 없앨 수 있나요? 부정선거 없앨 수 없어요. 저 3달 안에 어떻게 부정선거 없습니까? 이제까지 해오던 거 어떻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넘어갈 게 확실하죠. 그럼 체제전쟁이 이제 끝났네. 이제 잘 복종하고 잘 따라가야겠네. 저들이 만들어 놓은 판 안에서 잘 움직여야겠네.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프랑스에 나치가 이제 침입해가지고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BC 정부라고 해요. BC. 그때 그 나치의 괴뢰 정부, BC 정부랑 대항해서 싸운 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들어봤죠?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가 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만약 그런 전체주의적인 억압적인 것을 피면 레지스탕스가 되는 거예요. 체제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체제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는 한 체제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예, 제가 지난주에 신본주의, 인본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본주의, 인본주의 문제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신본주의자들을 대항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은 정권이 중요해요. 정권이. 지금 국힘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어떻게든지 많은 다수를 동원해서 이제 당선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저도 나는 선한 편에 서겠어. 나는 거짓에 대항해서 진리에 서겠어. 나는 패배해도 나는 정의 편에 서겠어.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자기 것 다 빼앗기면서 그런 악한 권세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놀라운 체제 전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명하시는 싸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 질서, 도덕적 질서를 폐하고 자기들이 꿈꾸는 악한 사단으로 비롯한 그 악한 질서를 세우겠다고 결정하고 나아간 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마르크스가 포에르바하 그 11번째 명제에서 한 얘기가 이제까지 철학은 세상을 설명해 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거다. 근데 그 마르크스가 꿈꿨던 변혁은 뭐냐면 말하자면 하나님 없는 세계. 종교는 아편이기 때문에 종교를 다 없애고 국가는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로 삼기 때문에 국가를 다 폐기하고 자본가들, 그들은 노동자들을 종으로 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자본가들을 다 타도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으로. 그거를 꿈을 꾸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 선언을 하고 자본가 타도, 지식인 타도, 국가 타도, 기독교 타도. 그게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꿈이었어요. 모든 사회주의자들, 막스 이후의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이 꿈꾸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꿈을 레닌이 러시아에 실현한 것입니다. 그게 소련이고 마오쩌둥이 모태동이 그것을 중국에 실현한 것이 중국 공산주의, 공산국가이고 그 꿈을 김일성이 북한에다 실현한 거예요. 그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세계혁명이에요. 지금도 시진핑이 그런 공산주의의 꿈, 더 이상 하나님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인간의 자유도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드는 그런 세계를 꿈꾸고 그렇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허락하시는 어떤 게 있겠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현실에 따라서 우리가 질 수도 있어.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있을 텐데, 우리가 저주 아래 있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새로운 세상이 전개된 것을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예수님이 또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 예수님은 아까 얘기한 건 이유이고 목적이고 원인론적인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를 설명한 거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빛을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그가 그냥 약하셔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보다 탁월하게 높으시고 그들은 탁월한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세상,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세상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진 생명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마다 슬퍼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의 고난이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달라졌어요. 나는 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고, 나는 병든 자가 아니고 나는 고침받았고, 나는 죽은 자가 아니고 나는 산 자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울고 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고난을 받으심으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인생은 더 이상 그렇게 슬픈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냥 질그릇에 불과해요. 깨어질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를 하더라도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세상 권력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어도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대단하지 않아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예요. 피조물이고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냥 하나님이 너 끝이야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끝이에요. 트럼프든 시진핑이든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이 열렸어요. 그게 이 보배라는 차원이에요. 보배. 우리는 질그릇이 아닙니다.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에요. 새로운 차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 차원으로 우리를 열어놓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난하냐 부하냐, 내가 현실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게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슬픔이고 그게 자랑이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행복이고. 인생은 질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보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는 보배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는 보배가 있어요. 세상에 알지 못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질그릇으로 사람들은 질그릇으로 살고 있어요. 질그릇 사는 게 뭐죠? 돈, 쾌락, 즐거움. 오늘날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자들이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도 그들 역시 거기에 흠뻑 젖어 있는 자본주의, 욕망, 돈, 쾌락. 이건 뭐 자본주의자든 우파든 좌파든 다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돈과 쾌락을 쫓아가잖아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질그릇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꿔보았다고. 자본주의 사회가 너무 불의하니까 이거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평등하게 하지 못하니까 평등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등장해가지고 그걸 바꿔보려고 해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더 망가뜨리는 거예요. 더 망가뜨리는 거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질그릇 싸움이에요. 질그릇.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자는 것은 질그릇을 낫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씨름하겠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넘어가요. 보배냐, 질그릇이냐,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자는 누가 될 수 있냐면 더 이상 질그릇에다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역설적이고. 자유민주주의가 왜 깨졌는지 아세요? 왜 깨졌는지 아세요? 욕망 때문에 깨진 거예요.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불평등이 생기니까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한 걸 만들어요. 불평등을 해결한다면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이나 전체주의 사회의 그 억압적인 그 폭력이나 사실 질그릇 때문에 그래요. 질그릇. 사람들이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고 상품들이 많아지니까 온통 욕망들이 많아지니까 그것 가지고 싸우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면에 있는 그 보배를 잃어버렸어요. 서구의 그 기본적인 가치,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또 이상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체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질그릇에서 보배로 바뀌어져야 돼요. 보배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 되어야지 돈이 주인 되고 권력이 주인 되면 어떻게 세상과 싸우겠어요? 그거 가지고 유혹하고 그거 가지고 위협하는데 너 돈 다 빼앗는데 너 이래도 네가 시킬 거야? 그러니까 체제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권력의 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해요. 아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빛으로. 우리가 보배로 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살게 되면 고난이 있는 거죠. 미움과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급진적 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명 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은 부자 되고 권력, 높은 권력 갖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 탁월한 생명, 거룩한 인격.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그 생명의 의미는 세상의 것을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거예요. 보배라는 것은 세상에 부를 누리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을 각오하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렸다는 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체제전쟁을 하신 거예요. 체제전쟁.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장들,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체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체제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난당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로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게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어떻게든지 고난을 피하고 어떻게든지 승리해가지고 저들을 내 밑에 두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체제전쟁하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히 미숙한 방식의 체제전쟁. 그렇게 해가지고 이기지 못해요.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보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자본주의, 돈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 자본주의자들, 권력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보이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끄러운 것이에요.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패배를 했어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진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 쓸데없이 저 고생을 하고 있어.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하나님은 야, 너 잘했다.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행복과 영광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다가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겠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장관도 될 수 있고 뭐 큰 기업가도 될 수 있고. 근데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보이는 차원에서 보면 환난인데 그것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면 잠시 받는 것이고 그것은 경한 것이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해요. 고난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이.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을 미움받고 세상에서 내가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뭐 윤 대통령이 저렇게 해가지고 뭐 내란죄로 옥에 갇히고 뭐 몇 형을 살아도 그 마음 중심 안에 정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는 대통령이 안 돼도 옥에 깊이 살아도 그는 영웅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체제 전쟁은 감옥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영광이겠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멸망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악을 행하겠어요. 그래 들어가면. 지금도 그렇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 비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나요? 그런 종말론적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나요? 영광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나요? 지금 받는 것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공산주의가 세계에 뻗어간 데는 이 막시스트들이 혁명가가 되어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옥에 몇 번씩 갔다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자랑이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나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해서 싸우지 못하고 자기 개인적인 자기 이익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하수인 거야, 하수. 자기들은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하는데 결국 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결국 너무 소시민적인 거예요. 너무 부르주아요. 부르주아. 그러니까 오히려 막시스주의자들이 오히려 기독교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너희 모든 인생을 다 불살라라. 사실 그거는 예수님이 사신 삶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을 뭐 죽이고 이렇게 안 했지만 죽임 당하지만 그 싸움 안으로 들어가서 결코 양보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고 고난 없는 삶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이 없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욕망,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의 범주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이들은 폐기되어야 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판받게 되죠. 욕망을 추구하면 율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이 문제가 있지만 율법의 심판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다 망가지고 주어졌던 것 다 폐기되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게 될까요? 물론 그렇게 되는 요소가 있겠지.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걸 의지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나를 떠나고 나를 인정하던 사람들도 나와 적을 지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고난이에요. 그것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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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게 여러 가지 고소 고발 들어와서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셨나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처음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어땠어요?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능욕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했어요. 고난이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약해지는 것은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닙니까? 왜?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질그릇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약해지는 것은 그야말로 약해지는 것이겠지. 문자 그대로 약해지는 거지. 그러나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약해지는 것은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지는 것은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요.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돈으로 살아왔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질그릇이 깨어지는 게 보배를 함께 깨뜨리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보배를 보배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강해지고 더 연단받고 그들이 나와서 고난 이후에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내요. 근데 하물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본문의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너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정신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예요. 육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고 너무 싫고 거기서 이거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하죠. 우겨쌈을 당하면 어떻게 쌓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단지 질그릇이라면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조건이 나를 구속하고 나를 거기에 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물론이에요. 그게 마르크스가 말하는 유물론. 인간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이게 마르크스의 유명한 명제이고 이거는 인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 가난한데 행복한 사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데 괜찮아 기뻐할 사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다 빼앗기는데 괜찮아 할 사람 있어요? 내가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래도 나 이 길을 가겠어 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대부분 없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95% 이상의 사람들은 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쌓이면 어떻게든지 쌓이지 않으려고 하고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거꾸로져서 망가지든지 하고 박해를 당하면 어떻게든지 도망하든지 아니면 박해를 당해가지고 다 잃어버리든지 이게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유물론이죠. 유물론. 인간은 그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법칙에 의해서 구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고 돈이 없으면 힘들고 청년들이 우울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고 직장 안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아기 안 낳으려고 하고 이게 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구속된 인간 존재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굉장히 중요한 진실을 사람들한테 폭로하고 자본주의자들이 그렇다는 거, 노동자들이 그렇다는 거 그걸 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맞는 얘기야. 진짜 맞는 얘기야. 사람들이 자유롭다고 하지만
다 사람들은 다 구속되어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상황에 의해서, 사회적 존재에 의해서 구속되지 않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황은 나를 구속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나를 구속하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 거기서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를 당하는데 망하지 않고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고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요?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자유롭지만 막스도 그랬어요. 인간이 자유로운 건 뭐냐? 돈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자유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스의 생각이 자본주의자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헤아리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자유야. 돈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 자본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점에서는 똑같아. 유물론자들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자유롭다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너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없으면 결국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돈에 매인 인생, 행복에 매인 인생, 사람들의 평가에 매인 인생, 조건에 매인 인생.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돈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권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근데 막스가 이 비밀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민중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도 나는 자유로워. 나는 하늘에 나는 영원한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어. 하나님은 나 편이셔. 나는 자유롭지만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난 괜찮아. 그러면서 항거하지 않아요. 아편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취당한 거 아니에요? 현실이 불행에 대항해서 싸워가지고 자기 거 쟁취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경영자에 대해서 막 싸우고 막 쟁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는데도 그냥 묵묵히 참고 견디고 따라가요. 마취된 거 아니에요? 마취된 겁니다. 마취된 거예요. 세상이 보면 마취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자유롭게 살면 세상은 말도 안 된다 그래요. 왜 이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까? 이상한 거죠. 분노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막 빼앗아야 되는데, 막 파괴해야 되는데, 어떻게 왜 가만히 있을까?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고 고난이 우리를 오히려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사방으로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고 좌절되고 하지만 그럴 때 더 주님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그냥 빛으로 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게 아니고 어둠이 와서 우리를 고난으로 우리를 박해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체제 전쟁에서 이게 당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엄청난 권세가. 고난이 없어서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들과 고난을 피해서 어떻든지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사람들과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 싸우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겼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이 사람은 아무래도 기껏 해야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데 나는 그게 두렵지 않은데 누가 이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승리자 그리스도가 계셔요. 승리자 그리스도. 이 체제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게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가 질 수도 있겠지. 공산주의 체제가 만들어서 공산국가가 될 수도 있겠지. 우리나라가 홍콩과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영적인 체제 전쟁은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죽어도 사는 건데 오히려 우리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지면 우리 예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라. 예.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져도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체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는 깨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깨져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 생명은 결코 감소되지 않아요. 예. 세상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교회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세상 걸 추구하면 세상에 복종할 수밖에. 세상 권세가 이렇게 나서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복종하게 되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 속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 체험하고 이제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이신 것을 비추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악이 편만한 곳에 사람들이 악으로 치닫는 곳에 선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거짓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곳에 진리를 선포하고 불의에 대해서 덮고 들어가는 곳에 정의를 선포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나가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적이에요.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들은 다 적이에요. 공산주의와는 싸워야 되고 자본주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는 괜찮아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유주의, 헛된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제전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는 것. 이게 우리의 체제전쟁. 가정, 직장, 학교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정직하게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고 절제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에 특별히 우리 정치 안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두 다 평등한 사회. 그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민주주의자가 인간의 욕망이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욕망으로 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그것을 해결한다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더 폭압적인 통치를 만들어냈어요. 정치 안에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루어지는 것,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 법치가 이루어지는 것, 각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거리낌 없어 하는 것입니다. 집단의 논리 안에 획일적으로 복종케 하는 것. 민주당, 일극 체제,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를 그렇게 하나의 획일적인 관료 체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곳 가운데 들어가서 개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그것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체제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미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반하는 반체제들과 싸우고,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체제 전쟁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일어나 나서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그 빛을 나타내심인데, 세상이 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 가진 자로 빛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어둠과 대항하고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욕심과 두려움과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싸울 대상을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에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 맡기신 소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